반갑습니다. 7월 2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아마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비교적 선한 왕 측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평가가 그러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려고 열심을 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을 품는 것 속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있죠. 정직한 삶, 선한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인 삶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샤는 어떻게 보면 선한 왕 측에 속하기도 하지만 다윗 왕처럼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선한 왕이라고도 보기 힘들기도 한. 그런데 이제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왕들이 산당을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이 산당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에 제단을 만든 거죠. 제단. 근데 그 제단을 왜 못 없앴을까? 마음만 먹으면 왕은 무엇이든 한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신도 그들이 믿고 인정하려고 한 거죠. 가나안 신들의 말하는 풍요, 돈, 열매, 그리고 또 때로는 군사력, 이런 것이 다른 나라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살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그냥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다. 참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어떻게 이것을 참고 견디는가? 어떻게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도 있는데 이들을 돕고 또 때로는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참 의문입니다. 네, 사람들의 인정욕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산에 우리가 어떤 나무 앞에서 돌을 올리고 돌탑을 쌓는 거,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런 우상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 다른 나라의 강한 나라의 그 우상들을, 그 우상 때문에 강하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힘있고 부유하게 사는 그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참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하는 대로 그냥 미신적으로 따라했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는 이유가 정말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산당을 치워버리기가 힘들었고 왕조차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요, 이 보면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뭐냐면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죠.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원수를 갚습니다.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원했던 거죠. 연좌제를 시행치 않았어요. 그들의 자녀나 형제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7절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공을 가지고 사기가 올라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또 해요. 아마샤가 어떤 결정이냐 하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9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가시나무, 네가 뭔데? 네 주제를 좀 알아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스워하는 거예요. 북쪽의 이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우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아마샤 왕이 에돔을 친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그냥 쳐들어갔는데 결국 지게 됩니다.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보면 13절에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게 아마샤가 당한 굴욕이에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의 사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참 끈질기게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인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대로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사람에 의해서 조정당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해 보이고 또 여호와를 따라가노라 하지만 결국에는 딱 길로 갑니다. 결국 교만한 길로 가고 파멸에 이르게 되고 비참함으로 끝이 나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만해져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알아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데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적당한 신앙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웬만큼 신앙인이구나. 충분히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게 아닌 적당히, 반쯤,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적당히, 반쯤, 웬만한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확실한 신앙인으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한 날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